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성경 말씀 보도록 합니다. 성경 말씀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로 23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보도록 합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밧과 시므론 왕 왕과 악삽 왕과 및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니 또는 그들의 말 깃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에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가까지가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려 하심이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부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사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귀하신 기회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즘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들리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무엇이죠? 좋지 않은 소식들, 우크라이나 사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여러분 전쟁은 정말 있으면 안 되는 일이에요. 맞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정말 사람들이 많이 고통을 받게 됩니다. 죽음과 이별과 또 많은 아픔도 또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들이 다 또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없어지게 되는 그 한순간에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을 또 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일들로 정말 전쟁은 일어나면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반드시 일어나면 안 될 일, 전쟁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전쟁이 일어나지 않기를 날마다 기도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도 6.25라는 그 전쟁을 거쳤는데 그 6.25를 거치면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있었습니까? 이산가족뿐만 아니라 정말 많은 아픔들이 있었고 또 남과 북이라는 그 땅이 서로 이렇게 갈라지는 분단되는 그런 아픔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실 세상에서 이 전쟁이 그친다면 얼마나 평화로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전쟁이 그쳤다라는 것은 이제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유지하며 그 안에서 평화를 누린다라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여호수아서 말씀을 보면서 제목을 전쟁이 그쳤더라라는 말씀으로 한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매 순간마다 전쟁을 치르고 있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물리적으로 뭐 폭탄이나 뭐 이런 것들 뭐 총을 쏘아서 전쟁을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도 베드로후서 5장 8절에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저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쟁할 때에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전쟁의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어떠한 견고한 진도 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고린도서에 말씀하셨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무기 삼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았는데요. 이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마지막 차지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 들어갈 때는요. 이 요단강, 그러니까 몸에 거둘시기에 요단강이 항상 넘쳤다라는 거예요. 그 요단을 건너갈 때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을 건너갔구나라는 것을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마음이 녹았다, 정신을 잃었다라고 얘기했어요. 뿐만 아니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또 아이성을 점령할 때도 베델성도 점령할 때도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파친을 맺을 때 그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이야기를 듣고 가나안의 남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서로가 자기들끼리 서로 동맹을 맺어서 이스라엘을 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천재지변을 일으키셔서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승리를 주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말씀인데요. 이게 10장까지 말씀의 대략인데요. 오늘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솔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하솔왕 야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하솔왕은요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가나안의 북부 지역을 얘기를 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장 먼저 차지한 북이 어디라고요? 중부 지역을 차지했어요. 그리고 남과 북을 서로 연합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남쪽 지역, 남부 지역과 싸워서 이겼어요. 그리고 이긴 것을 그들이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하솔왕 야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북부 지역에서 뒤에 보니까요 10절 말씀에 보니까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라고 되어 있어요. 굉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가나안 북부 지방의 왕이다, 하솔의 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이 하솔이라는 이 성읍은 여리고성의 거의 여리고성 32km 평방 미터 2km 이 평방 킬로미터라 그래야 되나요? 그런데
여기는 800평방킬로미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 아주 큰 성읍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성에 야빈이라는 왕, 이 하솔 왕의 왕들을 이제 대대적으로 이제 지칭하는 것이 야빈이거든요. 그 야빈이 이 모든 소식을 다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을 통해서 이 듣다라는 말씀 굉장히 많이 나누었어요. 이 듣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까지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무심코 흘려 듣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이해하여 행동하는 것까지가 바로 듣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0장에서도 남부 지역에 사람들이 서로 연합하여서 연합군을 맺습니다. 누가 그때는 주동하였죠? 예루살렘과 아도니 세데기 주동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패배하였다라는 것을 이들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북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우리가 봤을 때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무기라든지 사람의 지혜나 지략이나 아니면 전쟁 도구나 이런 것으로 이겼다면은 뭔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겼다라는 것을 이들이 들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이겼다라는 것을 이들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솔왕 야빈이 행해야 되는 일은 저는 손을 들고 항복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솔왕 야빈은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소식을 듣고서 이 북부 지역에 있는 모든 왕들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3절 뒤에도 보니까 사람을 보내매라고 되어 있어요. 2절 3절에 나와 있는 마돈, 시므론, 북쪽 산지, 긴네롯, 아라바 평지 쭉쭉쭉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요 북쪽에 있는 모든 가나안 민족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었어요. 사람을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부 지방에 있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서 그랬던 것이죠. 근데 이 하솔왕 야빈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가 4절 말씀에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아멘. 하솔왕 야빈이 모든 사람들을 다 초청해가지고 너희들 나와 같이 함께 이스라엘을 맞서서 싸우자라고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들의 백성은요 너무도 많아요.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다라고 얘기한 것은 정말 셀 수도 없이 아주 많은 군사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또 뭐였어요?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고대 사회에는요 말과 병거가 그 나라의 힘이고 능력이고 권력입니다. 말과 병거가 아주 많으면 저 나라는 정말 힘이 센 나라 이렇게 지칭하던 그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솔왕 야빈은 보니까 군사도 많고 기동성 있는 말도 많고 그러니까 빨리 달릴 수 있는 병거도 수없이 많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이 군사의 수는 거의 30만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말은 거의 1만 그리고 병거는 3만 정도 되는 그런 아주 많은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굉장히 전략적인 무기를 아주 우세하게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이 하솔왕 야빈이었다는 것이죠.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투항하고 나온 것이 아니라 전열을 가다듬고 싸우려고 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전에 남부 지역이 어떻게 패배하였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들 또한 함께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싸우러 나왔지만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패배하였던 것이죠. 오늘 11장 말씀에도 이 하솔왕 야빈이 북부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정가를 보내어서 연합군을 만들어 이스라엘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이다? 패할 것이다 라는 것을 또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군사적인 그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스스로는 도무지 이 가나안 백성들, 가나안 사람들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셨습니까? 신명기 20장 1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난 이후에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자, 하슬왕 야빈이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군사들을 동원해가지고 어디에 지금 진을 쳤다고요? 메론 물가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메론 물가는요 북쪽 산지에서 굉장히 꼭대기에 있는 아주 높은 위치에 있는 그런 물가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중에서 높은 곳에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불리할까요? 유리할까요? 유리합니다. 왜 그렇죠? 다른 적군들의 그 모든 동향을 우리가 다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 메론 물가는요 가장 높은 곳에서 지금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하고 있어요. 이곳에는 또 물이 풍부한 곳입니다.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과 옆에 있는 산들에서 녹은 물이 합쳐져서 흘러가는 그 물, 아주 풍성한 물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메론 물가였어요. 이 메론 물가에서 지금 하솔왕 야빈이 북부 가나안의 모든 군사들과 함께 진을 치고서 지금 싸우려고 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는 이런 모습을 볼 때에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말과 동거도 없습니다. 이들은 아주 군사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자들이었는데 이스라엘은 하나도 없었어요. 말도 한 개도 없었고 한 마리도 없었고 병거도 하나도 없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 군사들이 지금 싸우려고 딱 전열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 들겠습니까? 6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그 군사들을 볼 때 굉장히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들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전쟁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일입니다. 왜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터전의 일뿐만 아니라 생명의 위협까지 받기 때문에 전쟁이라는 게 굉장히 두려운 것이죠.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현재 그들을 보면서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찾아오셔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은 어떠한 약속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내가 너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줄 것이다 라는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준다라는 것은 너로 하여금 반드시 전쟁에 승리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 가지 약속을 주셨어요. 첫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내가 그들을 너한테 넘겨줄 것이다. 반드시 너희들이 그들을 점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약속과 더불어서 또 두 가지의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렇게 전쟁하라라고 일하고 있죠. 자, 6절 뒤에 보니까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두 가지,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너로 하여금 승리케 할 것이다, 이거였고, 두 번째로 명령은 무엇이었어요? 첫 번째는 말 뒷발 힘줄을 끊으라. 힘줄이 뭡니까 여러분? 뒷발의 힘줄은 아킬레스건이잖아요. 우리도 운동하다 이 아킬레스건이 다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다리를 잘 못 쓰잖아요. 근데 이 말은요, 한 번 이 아킬레스건을 다치면은 절대로 더 이상의 기동성 있게 살 수 있는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말의 아킬레스건을 끊어서 이 가나안
백성으로 하여금 군사들로 하여금 다시는 기동성 있게 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를 불사르라고요? 병거를 불사르라. 여러분 왜 병거를 불사르라고 했을까요? 왜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마병에 많고 적음으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 7장에 보면요 기브온이 용사들을 어떻게 하죠? 모읍니다. 그랬을 때 몇 만이 모이게 되죠? 32,000명이 모이게 됩니다. 이 32,000명이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무 많다. 그들을 돌려보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을 돌려보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사기 7장 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은 군사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서 미디안을 넘겨주지 않을 것이다. 왜죠? 군사들이 많으면 자기들 스스로 힘이 세워서 아 우리가 이렇게 이겼다 라고 생각할까봐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인정하지 않냐고 스스로를 나타내는 그런 교만을 저지를까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오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이 말과 병거로 인하여 너희들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승리할 것이다 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많은 전쟁, 영적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이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위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7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아멘.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반드시 전쟁에 승리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반드시 줄 것이야. 그러니 넌 전쟁하지 마. 이런 것이 아니었죠. 이 여호수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성실함으로 감당하였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요. 이 갑자기라는 뜻을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눈 깜빡할 사이 그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졸지에 정말 기습적으로 습격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인간적으로는요, 이 자기들보다 더 우세한 전쟁 무기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상대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습 작전을 펼쳐서 그들을 공격하는 것이었어요. 이 여호수아는 참으로 지략가인 것을 보게 됩니다. 지혜도 많고 전쟁적으로 능력 있는 그런 자가 맞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왜 이랬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어떻게 해서 이 여호수아는 이렇게 잘 모든 일들을 대처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누구였습니까?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요 이미 모세 시대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12명이 한 명으로 이미 가나안 땅을 다 정탐하였던 것입니다. 가나안의 지리가 어떠한지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상대편을 알면 백전백승이다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함에 있어서도 사단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모르고 있다면 이 공격받을 때 이것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어떻게 된다고요?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영적으로 더욱더 민감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호수아는요 갑자기 습격을 하였어요.
그러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8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쳐죽이고. 아멘.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성실하고 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 명령을 하셨어요. 그건 첫 번째 뭐였다고요? 말 뒷목의 힘줄을 끊어라. 그리고 병거를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깃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그냥 흐트러 듣지 않습니다. 흐트러 듣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뒤에도 계속적으로 15절 말씀에도 20절 말씀에도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행하신 것이 없는 것이 없더라.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하였더라.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명령한 것과 같았더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그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승리의 계가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약속을 하셨고 명령을 하셔서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여호수아가 순종하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또 영적 전쟁이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어요. 말씀해 주십니다. 평안함으로 말씀해 주시고 지혜로 계시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한순간에 바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요. 자, 우리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시작.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자,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뒤에 12장에 보면은 이 모든 왕들 31회의 왕들을 얘기하잖아요. 그 모든 왕들, 가나안에 있는 모든 왕들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랫동안, 정확하게 얼마 동안이다라고 나와 있진 않은데요. 이 갈렙의 나이가 14절에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85세 때에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잖아요. 그것을 이제 역으로 계산해 보면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갈렙이 이제 그 정탐꾼으로 갈 때가 40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40세 정도로 이제 추정하였을 때 여기서 오랫동안 싸운 이 기간은 약 7년 정도 되었다. 7년 정도의 기간 동안 싸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그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저희가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19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9절 시작. 기본 주민 희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확실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아멘. 자,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백성들과 싸워서 다 점령하였는데 한 성읍, 한 주민들만, 한 성읍만 그들과 화친하였대. 누구였습니까? 바로 기브온 주민들. 이 기브온 주민 희위 족속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았지만 이 희위 족속, 기브온 주민들은 어떻게 해서 생명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종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거짓으로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당신들의 종으로라도 나는 생명을 구하기 원합니다. 라고 거짓으로 와서 화친을 청하였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겠구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그들이 믿었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브온도 마찬가지고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모든 일들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에 구원 가운데, 생명 가운데 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받아들인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나머지 사람들을 또 여기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들을 평가해 놓았어요.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고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다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라고요? 이것의 그 답을 찾기 위해서는 창세기 15장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과 자손을 약속하십니다.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곧바로 하지 아니하고 430년 후에 400년 후에 줄 것이다. 왜 그랬다고요?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을 대표하는 그런 족속을 얘기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나안에 무엇이 관영하였다고요? 죄악이 관영하였다. 우상 숭배가 관영하였다.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시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들하고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진멸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또 한 가지는요. 사실 저와 여러분들도 날마다 죄악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머지 가나안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지금 어떻다고요? 완악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완악하다라는 것은요, 죄를 돌이켜 회개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오히려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였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싸우려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누구를 지금 대항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이 말씀으로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또 넘어지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도대체 하나님은 왜 그들을 구원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로마서 1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아멘. 자, 26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장 26절 시작.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술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28절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그 길을 싫어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자, 여러분, 오늘 여기 여호수아 11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그리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한 마음대로 그냥 내버려 두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다시금 생각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완악해졌을 때 곧바로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가나안 사람들은요,
그것을 다 들었잖아요. 사실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계속 들었습니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힘과 능력을 힘입고 하나님을 향하여 대항하였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대항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완전히 진멸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민감하게 신경 쓰신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성령께 민감하여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죄를 지적하며 곧바로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돌이킴으로 나아오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권세가, 또 여러분들의 권위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혜, 이 모든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하솔왕 야빈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전쟁 무기가 너무도 많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의지하였을 때 그는 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2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신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 무엇이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내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사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직 내가 그들을 점령한 것도 아닙니다. 쳐서 물찌른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몇 년 동안이었다고요? 7년 동안이나 전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7년 동안이나 전쟁을 하며 마침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하였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실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 철저히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약속을 온전하게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 하면 그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아멘 하고 막 순종하시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또 출애굽기 이렇게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축복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짓지 아니한 그 땅에서 너희가 살고 거두지 아니한 곡식을 너희가 먹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오늘도 말씀을 보니까 23절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철저하게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전쟁이 그치는 그 복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지파는 가나안 땅을 분배받아 그곳에서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희들도 하나님의 이 말씀처럼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평강을 받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많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노출되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영적인 전쟁 중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은혜의 복을 또 승리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자들게 하여 주셔서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인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